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오늘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을 펴주시고요. 다니엘 7장 이제 네 짐승들의 환상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8절에서는 이제 네 짐승들 중에 이제 넷째 짐승이죠. 네 번째 짐승에 있는 뿔, 그쵸? 거기다 작은 뿔, 이것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진리를 이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네 짐승들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네 짐승들이 각각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그런 왕, 또 왕국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짐승들을 보시면은 일단 그 사자, 첫째 짐승인 사자가 이제 영국이라고 말씀드렸고, 둘째 짐승 곰이 러시아, 셋째 짐승 미국이 표범,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언급을 지난주에 안 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갈게. 이 첫째 짐승 보면 여기 사자 있잖아요, 사자. 사자 위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위험과 또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셋째 짐승인 표범에도 역시 등에 뭐가 있냐면은 새 날개 넷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첫째 짐승과 셋째 짐승이 약간 비슷해 보이죠. 분명히 그 굉장히 용맹한 동물들이면서도 그 위에 날개가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사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죠. 근데 표범에게는 무슨 날개요? 그냥 보통 새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랑 일반 새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즉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 영향력과 그 다음에 지배했을 때 그 영토라든지 모든 그런 영역을 보면 과거의 대영 제국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세계 정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의 어떤 그런 패권과 그 다음에 그 강력함을 알지만 사실 예전의 대영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 위용이 엄청났죠. 예.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이 누리고 있는 패권은 영국에 비할 바는 못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나라들만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자, 다니엘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형상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5가지 구분으로 이게 되어 있었죠. 금머리, 은양팔, 그다음에 배 넓적다리, 철다리, 철과 진흙의 발가락. 그래가지고 이제 금머리가 바빌론이었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 바로 뭐예요? 철과 진흙 발가락이 적그리스도 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딱 완성된 성경을 들고 공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보면 로마 다음에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오진 않았죠. 이 사이에 간격이 있었죠. 즉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신 거예요, 이때.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어쨌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초림 때도 왕국이 실현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 왕이신 메시아가 올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아니에요, 그 세상은. 그렇죠? 그때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였던 거예요? 로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 앞으로의 나라들의 그 형상을 볼 때 로마를 유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세계를 지배했던 왕국이 로마였어요. 그러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에 전 세계를 지배할 나라도 역시 로마라는 거죠. 다만 과거의 정치적인 로마는 망했죠. 지금은 로마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신비의 형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림 때 와서는 이제 재림 직전이죠. 이 재림 직전에는 신비 형태의 로마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신비의 바빌론이란 말을 하죠. 그렇죠? 이건 뭐 글씨 따라 안 쓸게요. 재림 형태는 역시나 신비 형태의 바빌론. 즉 로마 제국이 변형이 돼서 신비의 바빌론, 즉 종교적인 로마, 그런 세력으로 바뀐 거죠. 로마 카톨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할 때도
초림과 재림의 유사점을 얘기할 때 바로 세상을 제비했던 왕국들은 초림 때도 로마였고 재림 때는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등을 업는 세력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 왕국인데 사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원래?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바로 주의 날의 예언이 이루어졌겠죠. 특히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거국적으로 설교할 때 그때 만약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다리와 발은 어때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니까 왕국이 연기돼 버렸죠.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 어때요? 공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한 5세기 이전에 망하거든요.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의 사이를 어느 이방 제국이 바로 사이를 메꿨냐면 이 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나라를 보시면 사자곰, 표범, 영국, 러시아, 미국이죠. 여기도 보면 미국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 아니에요. 여기는 로마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륜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세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영국, 러시아, 미국, 적그리스도 왕국. 그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하면 페르시아, 곰하면 그리스, 표범 로마, 역사적으로는 그랬다 했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왕국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지금 언제요? 미국이 강대국으로 있지만 점차 지금 쇠락해져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그런 대환란,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8절을 볼게요. 7장 8절.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뿔들은 어느 짐승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의 그 뿔들이란 말이죠. 그 넷째 짐승의 뿔들이 있는데 그 뿔들에서 또 혹시 무슨 뿔이 나와요? 뿔들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또 이 짐승도 10뿔을 갖고 있다 그래요. 다니엘에서도. 이 10뿔이 앞으로 일어날 10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예. 자,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자, 여기서 작은 뿔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그래요.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뿔이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뿔은 큰 말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진다고 다니엘 7장 거기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뿔이 지금 넷째 짐승에 있는 뿔들에서 나왔잖아요.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면 여기에 있는 작은 뿔은 단연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작은 뿔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작은 뿔의 진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오묘하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다 그랬죠. 자, 붉은 용인 사탄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예전에 계시록 공부할 때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7머리 10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도 역시 뭐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용인 사탄이 육한 게 적그리스도니까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지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성경을 찾을게요. 여러분 계시록 거기 일단 12장부터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거기 3절을 보시면요. 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7머리, 사탄에게 있는 7머리에 왕관이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왕이라는 거죠. 사탄의 7머리는. 즉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왕국들의 왕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3장 거기 1절 보시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에 역시 얼마를 가져요?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 왕관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 있는데 사탄의 7머리는 7왕들이고 또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 있는 10뿔도 역시 뭐예요? 10왕이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10왕들을 거느리고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머리의 정체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그걸 볼게요. 여러분 그 뒤에 17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자, 여기 보시면은 계시록 17장 거기 10절을 보세요. 자, 지금 이것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말하겠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 거기 10절을 보세요. 7왕이 있는데 그랬죠. 아까 7머리 얘기했을 때 사탄과 적그리스도 7머리였죠. 7왕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이거죠.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자 뭐래요?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7머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요한에게 얘기할 때 5이 패망했고 하나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짐승. 자, 그럼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신 다음에 교환을 볼게요. 자, 괄호 1번. 짐승, 적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날 때 또 10왕들을 데리고 출현한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는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서가 이 7머리 왕들 다음에 나타나지만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 7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8번째지만 그 7 왕들의 위치 중에 한 위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면 7 왕들이 누구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여기서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박해했던 그런 나라들 쭉 이제 역사를 보면 적그리스도를 다 예표드리거든요.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님롯입니다. 사냥꾼. 님롯이 바벨의 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빌론 왕인 님롯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시록 강의할 때 다 여러분한테 사실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님롯이 첫 번째 머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집트 다음으로 누구예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누구예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다섯 번째는 페르시아,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잖아요. 다리오 왕이죠. 여섯 번째는 그리스의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이 알렉산더는요, 성경에서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게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의 초대 왕이 알렉산더라는 걸 알지만 성경에는 이 인물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거명을 안 해요, 성경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타난 인물이 카이사죠, 로마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7명이 나타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에게 얘기할 때 잘 보세요. 여기서 5이 패망했다 그래요. 그러면 님롯, 파라오, 사네립, 느부갓네살, 다리오, 원래대로 따지면 다리오까지는 패망했고 그리스 알렉산더가 남아있고 로마의 카이사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리스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미 그리스도 망했어요. 지금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리스는 망했고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대로 해버리면 어때요? 말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재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정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왕국들 중에서 중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복되죠? 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어때요, 서로? 중복이 됩니다. 똑같은 바빌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중복되는 걸 만약에 지워보자 이거예요. 얘를 지운다 이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보세요. 바빌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5이 어때요? 패망했다 그러면 요한의 때에 맞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하나는 남아있다 그랬죠. 지금 로마 황제는 어때요? 요한 있을 때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7머리는 이미 있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는 바빌론 하나를 빼면 여기까지가 5이 패망했고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안 온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나타난 순서는 8번째지만 여기서 볼 때는 7이다. 7번째인 거예요. 그럼 7번째라면 이 자가 이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는 얘기죠. 8번째인데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는 여기 한 위치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5 패망했고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안 왔는데 오면 뭐예요? 8번째지만 7 중에 속했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사탄이 이 7머리들 중에서 하나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바빌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의 6번째 머리, 곧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위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게 알렉산더란 이름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성경에서는 이 다른 7머리의 왕들의 이름은 다 언급을 해놓고 왜 그리스 왕은 이름 언급 안 했냐고요, 알렉산더를. 이 인물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리스 왕은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로 치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바로 이자의 그런 행보가 비유적으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왕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이게 지웠지만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보면 머리의 순서에서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6번째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인 거예요.
그리스 왕인 6번째 위치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숫자도 뭐예요? 666이죠. 6번째 머리죠. 그래서 그자가 앞으로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왕들의 이름을 거명한 게 다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왕만큼은 알렉산더 이름이란 말이 없어요. 거기 자리는 알렉산더 자리가 아니라 예언적으로 바로 적그리스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라는 단어, 그리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는 오늘도 언급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 8장을 할 때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시 다니엘로 넘어오겠습니다. 다니엘 거기 7장 다시 보시고요. 자, 이제 다시 교환을 보세요. 이제 넘어오셨죠? 거기 세 번째.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마귀가 육한 적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죠. 이 자는 뻔뻔스럽고 오만하며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법을 바꿀 것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하면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총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그 이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 손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유대인을 박해할 자는 나중에 이 땅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이 기간의 활동은 정확히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과 일치하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1260일, 42달, 3년 6개월인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유대인을 박해할 그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에 관한 설명이 다니엘 8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니엘 8장에도 다니엘이 또 환상을 받아요. 이번에는 어떤 환상을 받냐면 7장은 4짐승이 나왔는데 8장에는 2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순양, 또 한 짐승은 순염소입니다. 이게 둘이 들이박는 거예요. 그런데 순염소가 어때요? 훨씬 강해서 순양을 박살내고 죽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 순양이 누군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고, 순염소가 누구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제 그건 8장에 보면 성경에서 그대로 설명해요. 그 순염소는 그리스라 그러고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라고 성경이 친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예언이 구체적으로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느부칸네살 때는 5부분이 나왔지만 7장에서는 4부분 나왔죠. 그리고 여기 없지만 8장에는 2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순양과 순염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8장을 보면 순양, 순염소가 나오는데 이 순양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거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나온 나라가 뭐예요? 순염소, 그리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염소를 묘사할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하나 나왔다 그래요. 자, 우리가 뿔을 왕이라고 칭하면은 그 순염소가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의 그 두드러진 뿔, 왕, 그리스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알렉산더죠. 그래서 이 순염소 양눈 사이에 딱 뿔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 첫째 왕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알렉산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염소 밑에 그 양눈 사이 뿔 있죠. 이게 뿔이 갑자기 꺾입니다. 즉 뭐냐면 알렉산더가 급사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뿔이 꺾이자마자 뭐냐면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네 뿔이 나와요. 네 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 네 개의 뿔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래요.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와 연관됐다 그랬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가 통치했던 그 지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뽑히고 나서 그 4명의 장군이 그리스 영토를 나누어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 4개의 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그 통치 영역이 4개로 나뉘었을 때, 4 영역 중에 한 곳에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작은 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먼저, 거기 4번을 먼저 보세요. 먼저 4번. 이 작은 뿔, 다니엘 8장에서 구체화된다. 그랬죠? 그 밑에, 괄호 1번. 순념소의 뿔은 그리스의 첫째 왕이라고 되어 있어 그가 알렉산더 대왕임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성경에는 이름이 없지만 역사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가 거칠 것이 없더니 그 뿔이 갑자기 꺾인다 이거죠. 알렉산더가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후손도 없이. 그리고 이후에 네 뿔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뿔 중에 하나에서 뭐예요? 작은 뿔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7장에도 작은 뿔이 나온다 그러죠.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괄호 2번에. 우리는 역사로부터 거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거대한 뿔의 자리에서 올라온 4개의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그의 왕국이 나뉘어진 눈에 보이는 4왕국인 이집트,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그리고 시리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죽고 4명의 장군들이 이렇게 그 영역을 나눠서 통치합니다. 그때 나눠졌던 그 왕국이 뭐냐면 이집트,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트라키아, 그 다음에 시리아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적그리스도는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6번째 머리라고. 그리스. 자, 그러면 그 작은 뿔이 알렉산더 사후에 갈라진 4 왕국들 중 어느 왕국에서 나올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8장을 통해서는 작은 뿔의 환상의 계시가 어디까지 밝혀졌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나눠진 4개의 영토들 중에서 하나다. 그 힌트까지 나온 거죠. 7장에서 그냥 작은 뿔만 나는데 8장의 작은 뿔이 그리스 그 왕에서 나왔고 또 그리스 중에서도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4개의 뿔이 마케도니아, 그렇죠? 이집트, 트라키아, 시리아 이랬잖아요. 소아시아, 시리아. 그러면 이 4나라 중에 어디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 답은 다니엘 11장에 또 나와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싸움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환상이 계속 좁혀져 가면서 적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밝혀주죠.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싸우는데 바로 그 북쪽 왕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시리아 왕인데 그 다니엘 11장의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거기를 공부해보면 이건 도저히 인간 왕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예표인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는 북쪽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자,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자, 괄호 3번부터 다시 볼게요. 괄호 3번 거기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11장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후 15년이 지나서 그 4 왕국들 중 2 왕국, 즉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쪽 나라, 북쪽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 4나라 중에서.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 나라가 방향이 결정되는 기준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기준이에요. 그 다니엘 11장에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 나오거든요. 거룩한 땅.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즉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마케도니아는 저 유럽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리고 남쪽은 어디가 되겠어요? 이집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으로 기준했을 때 남쪽이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아, 남쪽이 이집트다. 그러면 북쪽은 어딜까요? 시리아라는 거죠.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시리아예요. 위치상을 보면 시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가 실제 역사적으로 대립을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어느 쪽인 거예요? 북쪽 왕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출신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 중에서도 시리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작은 뿔의 환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둘의 싸움은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BC 3세기부터 2세기의 시리아와 이집트 간의 싸움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쪽 왕, 즉 시리아 왕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의 희생제를 파괴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다니엘 11장 한번 보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거기 다니엘 11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땅이 어디예요?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 땅.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쓴다 이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땅이 그의 손에 의해서 진멸된다 이거죠. 대환란 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랬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적인 북쪽 왕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언인 거예요. 이게. 또 한번 볼까요? 거기 21절 보세요. 21절.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비열하잖아요. 근데 그 자가 올 때 처음부터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평화를 가장해서 왕국을 온다는 거죠. 예, 대환란 초반부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거기 보시면 31절 보세요. 자, 31절 보시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그랬죠. 자, 성소에서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바로 성전 제사죠. 성전 제사를 대환란 초기 때는 약속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걸 어때요? 폐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시면 멸망케 하는 뭘 세워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실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때 짓밟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돼지는 불결한 동물 아니에요. 성전이 더럽혀진 건 맞죠? 근데 일반 그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성경 교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걸 그냥 거기에다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인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 작은 뿔과 유사하다 이거죠. 이 작은 뿔이 바로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성도들을 갖다 박해하고, 그렇죠? 땅을 짓밟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이로써 적그리스도는 시리아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왜 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냐? 이 7 나라들 중에 한 나라에 속하고, 특히 작은 뿔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 중에서도 당시에 지배했던 영토 중에 시리아,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작은 뿔의 예언이다 이거죠. 자, 다시 다니엘 7장을 넘어오세요.
자, 다니엘 7장 거기 이제 8절을 우리가 다시 아까부터 봤는데, 자, 이제 그 열뿔들 가운데 또 작은 뿔이 나와서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힌다라는 거죠. 이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겠죠. 예, 어떤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 이제 교환을 다시 보세요. 5번째,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는 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거기 23절 보시면 23절에 7장 거기 23절 다니엘 7장 2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이거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온갖 모욕을 하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박해하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 때와 법을 어떻게 해요?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이거죠.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5번째 보세요. 교환에 여기서 때를 변경한다는 게 뭘까요?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달력을 도입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네. 지금 달력 체계를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자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렇죠?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가리킨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무너뜨리고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변경이란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변경, 변화,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도 뭐예요? 변화해야 된다. 변화를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좌파 대통령들도 뭐예요? 변화를 해야 된다 얘기하죠. 변화. 그들이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변화예요. 그들에게는. 자, 볼까요? 괄호 1번 보세요. 자, 소비에트 러시아는 변혁을 정치 이념 내지 사회 윤리의 기초로 내세웠어요.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막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도 어때요? 어린이들에게까지도 변화를 역설하면서 기성의 모든 사회 통념들에 대한 변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거죠. 뭐 쉽게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사악한 거 아니에요? 가증하고. 근데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아, 성소수자다. 아, 인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의 사랑도 존중해야 된다. 이따구 소리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고 있죠, 지금. 변화를 핑계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인 셈이에요. 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꾸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된 자들이에요.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괄호 2번. 현대사회는 마치 정치하고 있으면 죄악이 되고 무엇이나 변화를 하는 것이고 진전이요 발전으로 통한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건 행동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이 일종의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의 기인한 행위다. 이거죠. 그러면 무엇이든 나아질 것이라는 망상에 빠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변화, 변혁, 변경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은 곧 때와 법의 변경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우주 질서와 법에 대한 참견, 간섭, 회방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거죠.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10계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간음이야.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불륜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면 이거 저희 낡고 구식에 빠져있고 뭐라 그래요? 답답한 사람들아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변화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변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아, 변화해 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럼 어때요? 변화만 하면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계속 자꾸 그런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이 정권이. 왜냐? 변화하면 좋아진다. 이 망상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현재 있는 것들은 다 그들의 눈에 다 적폐예요. 적폐. 다 없애야 돼. 전부 다. 그 없애고 새롭게 변화하면 나아진다. 나아진다. 그렇게 스스로가 체면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칙도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바꿔. 하나님의 운행 질서까지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외친다. 그것이 우리는 부흥을 외치는 거지, 우리는 변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진전하는 걸 원하는 거지, 무슨 원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인간들이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할까요? 종국에는 인간이 어느 위치로 가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위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바꾼다 이거죠. 자, 4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하여 자연에도 법이 있다고요. 자연이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고요. 우주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법칙에서 변화를 꾀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덕법이 이제 막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이제는. 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불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불법의 신비라고 해요. 이 자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명분은 좋아요. 바꾸는 거죠. 바꾸고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바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한다 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작은 뿔의 내용을 좀 살펴봄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서 나올지 이거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은 8장이나 11장 가면 더 자세히 나오니까 우리가 그때 배우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은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구나, 짐승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